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 깨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50장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장사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50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 사건은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 운명을 했을 때에 요셉에게 야곱이 임종을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와 약속대로 야곱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은 내 몸에다가 향재료를 채워 넣어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런 내용은 요셉에게 말해주질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야곱 자기도 레아가 거기에 장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장사를 치러달라고 이것만 유언을 한 것이지, 요셉에게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몸에 의사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채워 넣어라, 이런 내용은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구약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그러면은 구약의 아브람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야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야곱의 장사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를 가리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장사 사건 속에 요셉이 야곱의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으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병을 돌보는 주치 의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 아비의 몸에다가 향재료를 채워 넣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 이야기냐?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 장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사건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내용이, 야곱의 장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깨달아야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을 믿어서는 믿음도 되지 아니할 뿐더러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야곱 이야기로 깨달은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깨달은 사람과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종 의사에게 요셉이 명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야곱의 주치, 야곱의 건강을 돌봤던 의사가 수년 동안 야곱을 병을 돌보고 있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그 의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사가 누구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육신의 몸을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야곱의 건강을 돌본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 평생을 가도 못 깨닫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창세기 5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깨달아 버리느냐? 세상 이야기로 환경적으로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진짜 사람을 장사하는 사건으로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장사되는 사건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에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장사 사건은 이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수종드는 의사에게 명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수종들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와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종드는 의사가 누구냐?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는 영적 사탄의 병을 고치는 분을 하나님을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럼 보세요. 이분이 구약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신약시대에 오실 성령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누구를 말씀하신 것이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탄의 비진리에 죄를 갖다가 치료시킬 것이라 이걸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시대에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수종드는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의원아 먼저 병을 고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의원님이고 의사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향재료로 그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자 보세요. 제가 야곱이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의사가 야곱의 몸속에다가 향재료를 넣는 것은, 향재료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향재료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육신의 몸이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죽어 있는 예수님을 살려냅니다. 이 원리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는다는 것은 향재료가 뭐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향재료라고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말씀이. 그럼 보세요.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면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이 살아나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관원들이 다 깨달아버립니다. 야곱이 살아나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분은 복음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구약에서 살아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거쳐야 될 죽음의 과정과 부활하실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에 넣었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저녁에 혼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뭐냐? 저녁에 무덤 속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예수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살려내는 성령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예수님 몸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몸이 썩지 않도록 그 몸속에다가 향재료를 넣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하나님 우편에 2019년 동안 앉아 계십니다. 왜? 향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썩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건을 야곱으로 깨달아버리면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으로 깨달아야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장사사건 창세기 50장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했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야곱의 몸에다가 의사가 향재료를 넣는데 야곱의 몸을 칼로 가지고 해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억지로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 한 사람 몸에다가 의사가 썩지 않게끔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고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 사람 생각으로 깨달으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 내용이 우리들의 현실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우리 현실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리로 깨달으면 우리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의사가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채워 넣는 기간이 40일이 걸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곱의 장사 사건이 기록된 것은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야곱의 몸속에 향재료를 채워 넣는데 40일이 걸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을 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기간도 400년이었습니다. 구약의 천지 창조가 시작되고부터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400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기간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율법 시대를 가리킵니다. 율법 시대, 다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 정확하지 않습니까? 40 숫자가 율법과 연관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40은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야곱에게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40일이 걸렸다.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40이라는 숫자 속에 예수님의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홍해의 실체가 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광야 생활 40년 속에 예수님의 3년 6개월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그 속에 예수님의 3년 6개월이 어떤 비밀로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성막 뒤를 따라다니질 않습니까? 12지파가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그 12지파가 따라다니면서 언약궤가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머물러 진을 치고 쉬고 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것이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광야생활 40년 동안 설치한 횟수가 몇 번이냐? 42번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41번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42번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 평지에 42번째 여호수아 4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42번 길갈에 성막을 설치한 것이 42번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생활 속에 42번의 성막 숫자가 무슨 숫자냐? 3년 6개월입니다. 42번은 3년 6개월은 42개월입니다. 이래서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42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42대는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이후에 성령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족보 42대의 비밀적인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는 니게서 태어나는 어린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이름 지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42대 족보가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1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 42대 족보가 끝이 나고 나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분이 예수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는 뒤에 기록됩니다. 이건 뭐냐? 성경의 주체는 바로 부활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내용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향재료가 되는 성령을 받는 기간이 3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자, 보세요. 날수라고 했는데 날수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 될 때에 야곱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몸속에 향재료의 실체가 되는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날수라고 하는데 날수가 뭘 가리키느냐? 1260일을 가리킵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이고 42개월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끔 했고 한 사람은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오지 않게 하는데 1260일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했다. 거기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람도 예수님이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된 대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향재료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126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고가였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70일 동안 솔직히 어떻게 곡을 합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안식일 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며칠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느냐? 7일 다음날 해가 질 무렵에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애굽이 어디냐? 애굽은 예루살렘,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제자 120명이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을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토요일까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원리입니다. 고가는 것도 엎드려 가지고 고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고겠다는 것은 7일날 해가 질 무렵에 8일이 될 때에 성령이 옵니다. 그럼 여기에 8일날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8일날 부활을 하고 성령이 8일날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복음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70일 동안 곡을 한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70일이든 700일이든 이건 앞에 7 숫자가 중요한 것이지 앞에 숫자가 없으면 뒤에 달려있는 공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70일은 7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제자 120명이 7일날 토요일까지 기다렸는데 해가 질 때에 7일에서 8일날 바뀔 때에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향재료가 되는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부활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죽어있던 내 육신이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살았을 때에 성령의 향재료가 되는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해가지고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장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